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사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 여러분 다시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빗길을 뚫고 이렇게 또 예배당에 모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모세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할 때는 모세가 나다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개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받잖아요.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에 의해서 사명받고 드디어 용기를 내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대면해가지고 우리 믿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애굽 왕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아주 게으르고 나태하구나 하면서 오히려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제공했는데 이제는 집도 제공하지 않고 전에 벽돌 생산량과 똑같은 벽돌을 만들라는 가중된 노동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어요. 그것으로 해서 가중된 노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과 탓을 들고 힘이 약해져서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한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지난주에 말씀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줬다고 했잖아요. 이제 나의 이름을 전에는 엘로힘으로 가르쳐줬지만 내가 너한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을 그런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내가 알려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바로 인격적이고 언약적이고 서로 또 대응관계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거기에 합당한 선물을 주는 그러한 조건부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내가 이제 지나간 성숙자로서 네 환경이 어렵고 네 뜻대로 안 돼도 그것을 나와 동행하고 나와 대화하며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의미에서 바로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거듭거듭해서 반드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백성들 내가 반드시 구원하고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구원의 약속을 거듭거듭해서 모세에게 주면서 용기를 줬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6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그렇게 다시 1차적으로 실패했고 하나님의 이루와 또 구원의 약속을 듣고 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차 뭐예요? 사명을 제어하게 하는 거예요. 네 사명이 뭐냐? 네 사명이 한 번 실패했어도 네 사명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애굽왕에게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세의 모습을 나로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지금껏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1차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인자로서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현재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세워줬다는 것, 여러분은 사명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모세는 어떤 변명을 하고 있으며 이 변명을 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 말을 애굽 왕에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때 모세의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변명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조처를 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가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십니다. 자, 모세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애굽 왕이 내 말을 들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3절에 13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조처를 해주세요? 누구를 보내줘요? 아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제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성숙된 인격적인 관계로 너와 언약을 맺고 싶다. 반드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확고한 약속과 그런 신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뭘 생각했느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꼬라지를 보세요. 내 능력을 보세요. 아니 내 백성 이스라엘도 나의 말에 듣지 않는데 하물며 이 열국의 왕이었던 애굽 왕이 내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자에게 주신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그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갇혀 있느냐? 자기 안에 있는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 내가 말을 해도 아무도 끝방귀도 끼지 않는 그런 초라한 그 언변, 이것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애굽 왕과 열방의 왕인 애굽 왕에 가서 말을 한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애굽 왕이 내 말을 들을까? 도저히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애굽 왕이 내 말을 들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적으로는 보면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로 세워줬는데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전도는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 해줄지 몰라요. 어떻게 전도할지 몰라요.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했는데 직장에 가든 사회생활하든 사람 만나면 사람이 두려워요. 내 행실도 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모든 관점이 뭐냐면 자신에게 꽂혀 있어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내 능력의 한계치를 내 스스로 하니까 스스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첫 번째 면 가운데 빨간 것이 있어요. 빨간 것이. 뭐라고 써있습니까? 구속사는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애굽에서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모세를 나로 여긴다면 이 땅에서 여기 오늘 살아가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 땅에 아직도 아담의 타락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회복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든 그것은 여러분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면 거기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고 내가 일을 못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런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 주신 사명, 거듭된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했던 약속, 또다시 실패한 그에게 또다시 사명을 맡기는 그 모세였지만 그 모세는 뭐냐?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 실패한 모습, 그 모습만 바라보도록 마귀 사단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도 알지만 그 연약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후원해 준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후원자를 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까 아까 13절에 누굴 붙여줬다고 그랬어요? 아론을 붙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세처럼 이렇게 못한다는 것만 다 자랑하지 마시고 또 못한다고 자랑하면서 끝내 그 사명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내 거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의 쫓대는 누구에게 간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실을 보고 무범된 믿음의 태도는요,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 감사합니다. 제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이 사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제가 믿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때로는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순종의 역사 속에 나타나서 더 큰 열매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대로, 꿈꾸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회복되어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못한다, 나의 연약한 부분만 드러내지 말고 나의 연약한 부분만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계셔서 나를 택하셨다면 내가 그 앞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라를 이뤄가는데 손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통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또 아볼로가 그 성도들을 잘 병육했지만 진짜 성도들을 성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 그것에만 여러분 열심을 낸다면 열매 맺고 성장케 하고 확장케 하는 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여러분 알지만, 연약한 능력 알지만, 언변이 부족한 것 알지만 부족한 여러분을 택하여 사용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작은 능력, 나의 부족함 자랑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라는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가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6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 본문을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앞에만 자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4절 이후부터 25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요. 성경에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족보가 나와, 족보. 그래가지고 야곱의 세 아들이 먼저 나오고요. 야곱의 세 아들 누벤과 그의 자녀들이 나오고요. 시몬과 그의 자녀들이 나오고요. 네이와 그의 자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네이의 자녀들 중에 아론이라는 자녀가 있는데 아론의 후손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뭐냐? 아론의 후예 중에 모세와 아론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와 바로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6장 26절 27절. 자, 시작. 예,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와. 그리고 그 명령받은 것을 바로 왕에게 전달할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이 족보가 중간에 뜬금없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바로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대표자라는 것을 설명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족보를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난데없이 족보가 나오니까 왜 갑자기 이거 나오지?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이름 읽는 것도 어렵고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근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느냐?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대표자가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족보에 자기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존귀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기록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록되길 원하시죠? 그죠?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나라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족보에 지금 갑자기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누가 주역이냐?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라는 거, 대표자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데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암흑의 권사, 암흑의 장로, 암흑의 집사라는 거예요. 암흑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대표자예요. 그리고 그 대표자로 부름 받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족보의 이름이 더욱더 빛나게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과 연관시키면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의 공과가 그곳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존재고 귀한 사명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그 족보에 어떤 것이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아무개 성도님 늘 게으르고 나태했더라. 예배 시간도 겨우겨우, 예배도 겨우겨우 지키고 또 예배 시간도 늘 시간 지나서 오고 또 봉사도 대충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입핑계 협핑계 되고 그렇더라. 그런 기록이 쓰여지고 싶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적이 그곳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내게 맡겨진 모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모든 그 결과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해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하시는 건 뭐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길 원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대요. 그리고 큰 복을 준대요. 그 복을 주는 이유는 뭐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은 내가 받는데 그 복이 흘러 다른 사람들까지, 다른 민족까지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함께 해서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복받은 내가 그 복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이웃이 복이 정말로 함께 복받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있는 복을 옆 사람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족보의 중요성. 여러분, 족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족보에 대한 거군요. 족보의 중요성은 뭐냐? 여러분, 자기의 출처를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서 낳았고 또 누구를 낳았고 내 자녀가 또 누구를 낳았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이 계속 흘러가는 그 흐름을 한마디로 지도라고 할 수 있죠. 지도. 자기의 생명줄에 지도가 곧 족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족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족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낳았습니까? 여러분을 이 복음의 세계로, 이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한 그 영적 아비는 누구입니까? 영적 부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영적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또 영적 아비, 어미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적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겨우겨우 교회 다니고 나만 겨우겨우 복받고 나만 겨우겨우 구원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도 영적 아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뭐냐?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녀가 낳기만 하고 버리면 그게 참 부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눈물 짓고 가슴 정말로 애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영적 족보에 있어서도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낳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믿음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참 양육하고 때로는 그 말씀과 기도 갖고만 안 되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힘겨움들을 이루하고 고달픔을 이루하고 또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와줘서 한 영혼을 살리는 영적 아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영혼이 또 영적 부모가 되어서 또 다른 자녀를 낳는 그런 영적 족보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영적 족보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6장 26절과 출애굽기 7장 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흘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냈지.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로 부르고 있어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무기를 소유하고 있고 그 무기를 잘 사용하도록 훈련되어 있고 또 여러 방면으로 잘 훈련된 그러한 군인의 단체, 집단을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군사적으로 잘 훈련되었습니까? 그들의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훈련도 되지 않았고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독립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현주소는 뭐예요? 지금 애굽의 노예예요. 아직도 해방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애굽에서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뭘로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초록색 글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여전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힘든 노역에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 해방될까 그 해방의 꿈만 꾸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정체성을 그들이 안다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단하고 다짐하라는 의미에서 아직은 노예지만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현실 노예예요.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녀도 마음대로 낳지 못해요.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들의 그 현실만 바라보면 그들은요 늘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나가나, 아이고 죽겠네, 아무런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눈과 소망, 꿈과 비전을 어디에 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은 그냥 겨우겨우 신세 한탄하고 주일 되면 예배에 와서 하나님 내 이 억울한 사연들을 들어주시고 좀 내 삶 좀 풀려주고 형 좀 깨주세요. 고작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호와 군대로 부르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내가 교회에 제대로 못 나와도, 내가 교회에 헌신을 제대로 못해도, 내가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어도 옆 사람과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고 주부에 낙서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뭐로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여러분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의 군대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너희들이 든든히 지키고 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애굽에서 마냥 노예라고 생각하지 마라. 애굽에서 언젠가 벗어날 것이고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고 그 복을 누리며 너희 민족이 내가 택한 너희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비록 열심을 내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씨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를 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초라해지지 마시고 연약한 현지수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할 것인가를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게 더 큰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더 땀 흘리고 수고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군대로 살아갈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 보면 뭐냐면 주부 가운데 있는 중간 밑에 보세요. 대적하는 영이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영이 누구냐? 출애굽께서는 지금 바로왕이죠. 자, 바로왕을 보세요. 바로왕이 이제 앞으로 좀 보겠지만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참 애굽왕 고집 세네. 참 미련하네. 바보 같네. 나 같으면 한 두 번째 재앙에서 그냥 손 들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왕 보세요. 얼마나 끈질깁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요. 자기의 장자가 죽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만 보내고 난 뒤에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야, 저들 괜히 보냈네. 좀 편안해지니까 아무 시련이 없으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돼요? 다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죠? 수장되잖아요. 이런 끈질긴 이렇게 큰 아픔을 겪으면서도 애굽왕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끈질기게 이런 에너지를 낭비하시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방에 애굽왕 보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수 있잖아요. 왜 애굽왕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물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거 뭐냐? 여러분, 그 애굽왕의 그런 끈질긴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전능하신 구속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바로를 알게 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렇게 바로의 끈질긴 방해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역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고 있느냐면 바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끈질기게 불순종하고 그래서 첫 번째 재앙당하고 두 번째 재앙하고 파리에 재앙당하고 이 재앙당하고 사람과 짐승이 종기에 걸리고 자기 아들들이 죽고 그런 걸 다 겪으면서 결국 굴복하게 되잖아요. 사단도 끈질기지만 하나님이 더 그 끈질긴 사단을 이기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간 글씨를 보세요. 빨간 글씨.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읽어볼까요? 우리를 대적하는 시작. 우리는 대적하는 자라도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악의 기술에 실망하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참 하나님 잘 믿고 또 열심을 내고자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으면 여러분 인정해라는 거예요. 악이 기승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와도 교회 정착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나오기 어렵다 하잖아요. 예? 복음서에서 땅에 비유를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하는데 예?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딴 곳에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초청을 받았지만 마귀 사단들은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 해서 하나님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어떤 믿음의 뿌리를 내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꼭 반대 세력이 있어요. 마귀 사단들이요. 여러분을 기승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야 마귀 사단이 정말 끈질기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수고하고자 하는데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이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한 마귀 사단의 방해를 이기셔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편 아군을 폭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하나님께서 부부를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신 것이 뭡니까?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고 지적질하게 해서 부부로 그렇게 맺어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적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매스컴들은 좀 웃기려고 하고 이상한 시각으로 적과의 동침이니 부부를 그렇게 원수로 만들고 적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부부를 허락한 것은 적으로 원수로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돕는 자로서 협력자로서 그렇게 부부로 열을 맺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는 원수가 아니에요. 적이 아니에요. 협력자고 내 편이 내 편. 우리 집사님 나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성도는 목회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 사람들에게 떠들어대고 이렇게 대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를 허락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적이에요? 적이에요? 아군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왜 목자를 허락했고 왜 성도를 허락했느냐? 우리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를 허락했고 성도를 허락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적이에요? 네? 남의 편이에요? 우리 편이 우리는 우리 편이에요.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 또 여러분들이 메꿔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돕고 지지해줘서 우리가 동역의 관계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 읽어봅시다. 여기 끝부분이 좀 잘렸어요. 요즘에 이 컴퓨터가 한번 고장나고 수리하면서 이 프린터기하고 잘 안 맞나봐요. 끝부분이 잘려가지고 지금 한참 시도해서 했는데 그래도 잘렸어요. 다음에 안 잘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개인의 행복. 자 시작. 개인의 행복, 미래의 안전, 보장된 장래가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이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 왕,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실력을 갖추기까지 준비된 자로 아버지의 비를 떨칠 때까지 계속 성장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을 만들고 원수를 만들고 그래서 정말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고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왕, 제사장 공통점이 뭐냐?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살리는 일을 한다?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고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6장 3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예,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를 중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줬고요. 자기 못한다니까 그 형 아론 돕는 자를 붙여줬고요. 또 족보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느냐? 너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 알려줬고요. 한 족보에 들어간 하나님의 일꾼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너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30절에서 야, 너 가서 바로 애굽 왕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차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뭘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입이 어떻다고요? 둔한 자라는 거예요. 네? 둔한 자이니 바로 어찌 나의 말을 듣겠느냐? 또다시 그 모세는 뭐냐? 자신의 약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여기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 여기에 파란색 글씨처럼 나의 약함을 보지 말고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나의 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적의 상대방이 강한 것만을 묵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내가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만을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치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전쟁.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반드시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누가 싸우시고 누가 이루게 하시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끝을 안 봐도 반드시 그 결과는 알 수 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승리예요? 패배예요? 승리예요. 승리.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 붙여주셔서 끝은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치만 생각하고 나 부족합니다. 내 환경도 초라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읽어볼까요? 종이 찾으셨나요? 종이 뭘 하겠다고 하는가? 여러분 거기 보겠습니다. 종이 뭘 하겠다고 하는가? 여기부터 시작. 종이 뭘 하겠다고 하는가?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라. 내일까지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분량만 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예요. 또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건져내는 일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우리의 씨름은 누구라고요? 이 땅의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간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영적 싸움이 어렵다는 거 알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기도의 끈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전쟁터에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터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한다. 기도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결단하고 다시 어려움에 있는 현장으로 간다. 그 모세가 한 일은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문제가 생기면 엎드렸다. 이것이 모세가 출애굽 구속사를 40년 동안 승리로 이끈 비결이다. 구속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싸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하나님이 일하심과 도우심을 호소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모세도 이 이후에 어떤 일을 만나는 일마다 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 그들이 행진을 할 때도요, 백성들은 늘 불평불만이었어요. 모세를 협박하고 죽이려고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막아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서두르지 말라. 광야가 큰 게 아니고 적이 엄청난 게 아니라 기도를 놓치고 있음이 문제이다. 자, 거기 마지막 읽어봅시다. 크게 외치세요. 시작. 염려하면 내가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세처럼 자기 능력치만 보는 거예요. 자기 내면만 보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 말을 못합니다. 내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애굽 왕이 내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했습니다 하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여러분이 휩싸이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의지해야 될 게 뭐냐? 이 영적 싸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 사단은 늘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귀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내 내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근심 걱정 한숨 쉬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 싸움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과하여 하나님의 일하시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내 삶의 영역 주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더욱더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